할렐루야. 우리 오늘 오후 예배는 항상 정시에 바로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이렇게 유인물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거기에 선지서를 이제 어떻게 배치시키고 선지서를 또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거기 보시면 분열 왕국 시대 말기 남북의 열왕들 및 선지자, 뒷면 앞면 잘 보세요. 양면이니까 거기에 보시면 연대가 나오고 유다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다 활동 선지자, 그 다음에 연대 이스라엘 활동 선지자와 이스라엘 왕 사건, 우시아부터 우리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에는 이제 여로보암 2세부터 호세아 왕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렇게 또 말씀을 들으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면을 넘기셔서 잠깐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저도 이제 여러 성경과 관련된 강의를 많이 듣고 공부도 많이 했지만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잊어버리는데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만 좀 일단은 지금 잘 기억하면 좋겠다 싶은데, 우리가 사실 어려운 게 이제 선지서부터 들어가면 우리가 잘 읽지를 못합니다.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일단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책들이 너무 방대하니까 또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도대체 이게 또 언제 시기에 누구에게 또 언제 이루어질 건가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읽다가 좀 지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이게 어느 시대에 배치가 되고 또 그 말씀들이 적절하게 어떻게 그 시대에 말씀됐고 또 오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으면 나중에 그런 책들을 읽을 때 도움이 되실 테니까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 책이 쓰여진 시기가 언젠가 하는 것을 꼭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시대를 나눌 때 분열 왕국 다음에 뭐였습니까? 포로 시대였죠.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 이렇게 나눠지는데, 포로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선지자들은 대부분 거의 마지막에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자, 한번 저를 보십시오. 예언자가 왔다. 여러분, 예언자가 왔다는 건 좋은 시대일까요? 나쁜 시대일까요? 좋은 시대일 수도 있고 나쁜 시대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늘 보내셨지만 선지자를 왕창 몰아서 보냈다. 이건 뭘까요? 진짜 시대가 극도로 악해졌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 그 책들은 다 그 멸망 직전에부터 멸망까지 이렇게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 선지서 이야기가 저 앞에는 없고, 그러니까 분열 왕국 이후부터, 그것도 이제 그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이후로, 그 다음에 남왕국은 거의 이제 그 우시야 그 왕 그 이후로 대부분 다 거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대만 좀 파악하고 있으면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포로 가기 직전에 남왕국 북왕국에 누가 있었는가, 그리고 포로 시대에 누가 있었는가, 포로 이후에 누가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십시오. 포로 이전에 보시면 북이스라엘에는 누가 있었죠? 아모스하고 호세아.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모스 이렇게 주변 나라들 쭉 하다가 너 북이스라엘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왜 이러세요? 우리 같이 안 봤습니까, 여러분? 그 지도 이렇게 보셨잖아요. 주변 나라들 확 하다가 아모스가 막 사람들 막 좋아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누굴 향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아모스. 그리고 여러분 호세아는 누구였죠? 호세아는 음란한 결혼을 통해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떠난, 남편을 떠난 아내, 그 음란한 아내 같은 것이 북이스라엘 너희다 하고 했던 것이 호세아죠. 그 시대가 멸망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 마지막 선지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왕도 마지막 선지자도 호세아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주로 다 집중된 건 어느 나라입니까? 남유다예요. 남유다 놔두고 그다음 딴 거 봅시다. 우리 아수르에 갔던 선지자 있었죠.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어디 가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했죠. 니느웨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자신 있게 말해 보십시오. 아수스 이렇게 하지 말고 다 맞아요. 아수스 맞아요. 아수르의 수도니까 아수스, 그죠? 아수스. 요즘에 유학하는 게 유행하니까 뭐 그런 것 같은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좀 표를 해두시면 좋겠어요. 요나하고 나훔 사이에는 한 150년 차이가 있습니다.
한 세기 반 정도가 지나는 거예요. 근데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던 그들이 다시 나훔이 말씀을 전할 때는 이제 극악무도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나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여기 이제 그 아수르, 요나, 나훔 두 나라입니다. 예, 두 나라가 아니고 두 선지자예요. 그다음 마지막 에돔의 오바댜.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남유다니까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5개만 딱 외우면 돼요. 북이스라엘은 누구? 아모스, 호세아. 아수르는 그걸 봐야 됩니까? 이 자꾸 고기가 자꾸 떠. 자, 아수르는 누구? 예, 요나, 나훔 이렇게 하면 쉽겠죠. 그 다음에 에돔은 오바댜. 요것만 외우면 나머지는 다 어디입니까? 나머지는 다 남유다예요.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럼 시대가 어떻게 되는가? 주전 8세기, 7세기, 6세기 이렇게 해서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공표를 좀 해보세요. 그 7세기 끝에 보면 요엘 있죠, 요엘 공표하시고, 그 다음에 6세기에 보면은 에스겔, 다니엘, 오바댜 있잖아요. 오바댜 공표하시고, 요 두 권은 연대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연대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엘과 오바댜는 연대를 정확히 모른다. 왜냐하면 거기 단서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유추할 수 있는 단서들은 있지만 정확하게 그때다 이렇게 유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글을 쓸 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육하원칙에 잘 맞춰가지고 잘 쓰시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그 선지서를 보니까 선지서가 막 이렇게 좀 많이 뒤섞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루터,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 아시죠? 루터도 선지서를 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참 재밌는 말인데, 선지서는 순서를 따르지 않고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서 도대체 앞뒤가 없고 또는 어떻게 하려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처럼 이상한 말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성경에 해박한 루터도 그렇게 선지서를 조금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선지서를 어려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래서 뭐 나는 안 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좀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정리하면 별로 어려운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이제 우리 시대, 지금 오늘 우리가 갈 시대는 이제 히스기야가 죽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히스기야 아들 누굴까요? 아주 극악한 므낫세.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유다 왕들을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오늘 성경 범위 있고 유다 멸망 직전의 왕들 가로를 해놓죠, 그죠? 여러분 오늘 이건 공부하는 거니까 다 채워드리면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좀 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로를 채워보는데 한센병은 누굴까요? 여러분 이런 거 좀 아시면 굉장히 그죠? 보람이 있을 텐데요. 한센병 우시야 맞습니다. 우시야. 한센병 우시야. 여러분 제가 순서 말씀드렸죠. 우시야, 우리가 우시야 따다 했잖아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기억납니까? 같이 다시 할게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예, 그러니까 한센병은 우시야, 선한왕 순서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선한왕 요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정신나간 아하스, 종교개혁 히스기야. 예.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아들이 누구라 했습니까? 므낫세, 극악한 므낫세잖아요. 제가 이게 이제 그 종이로 나가지 않으면 왕 도라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이게 공적인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극악한 이렇게 표현했는데 옆에 가로하고 왕 도라이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하스는 정신 나갔고 므낫세는 왕 도라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살해된 아몬, 율법책 요시야, 애굽 포로 여호아하스, 1차 포로 여호야김, 2차 포로 여호야긴, 유다 멸망 시드기야. 예,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센병, 자 선한 왕, 그다음 뭐 이 선한 왕다 이렇게 딱 단정하기 어렵지만 하여튼 요담은 좀 짧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다음 정신 나간 종교개혁, 극악한 왕도라이, 살해된 율법책 요시야, 애굽 포로 요아하스. 예, 3개월밖에 못 합니다. 1차 포로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 2차 포로 예, 여호야긴.
김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호야긴. 그다음에 유다 멸망 시드기야. 예,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그냥 왕들 순서대로니까 여러분들 좀 외우기 쉬우라고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거니까요.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 싶어요. 자, 한번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열왕기하 21장 가겠습니다. 21장 보십시오. 열왕기하 21장. 이제 므낫세 왕을 한번 살펴봅시다. 므낫세. 열왕기하 21장 599면 구약성경 21장에 보면은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12세예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몇 년간이요? 55년. 그럼 몇 살까지 한 겁니까? 초등학교 잘 나와야 됩니다. 12 더하기 55 하니까 67세까지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왕국 통틀어서 가장 오래 다스린 왕이 므낫세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예요. 가장 오래 다스리면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국민이 굉장히 불행했겠죠, 이 당시는요. 자, 그렇게 하면서 그 어머니 이름이 헵시바예요. 헵시바. 여러분 헵시바가 사실 헵시바 뷸라 해가 이사야에 좋게 나오는데 이 사람 이름을 헵시바라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므낫세를 길러내는 엄마예요. 조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헵시바 찬양팀 이런 거. 자, 그다음에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 다 헐은 다시 또 세우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겼고 4절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어디다가요?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지금 므낫세가 왜 가장 극악무도한가 하면 주님의 전에다가 성전에다가 이런 전들을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자, 5절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았다. 성전 두 마당에다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어요. 또 거기도 모자라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다. 7절 보세요.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다. 지금 성전에다가 지금 완전 막 이 우상을 막 갖다 놓은 거죠. 이게 하나님을 아주 가장 화나게 한 겁니다. 자, 9절 보세요. 백성들은 어땠는가?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므낫세의 깨임을 받아서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 민족보다 더 심했다. 지금 므낫세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거의 끝이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므낫세가 거기에 불을 확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는데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릴 테니까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거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내가 판단하던 그 추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베풀고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 같이 내가 예루살렘을 씻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여러분 가장 악한 시대가 이런 뜻이에요. 공의가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여러분 우리도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아주 무죄한 사람들이 피를 많이 흘렸지요. 악한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여러분 거기에 이사야 포함 이렇게 써놓으세요. 성경책에다 이사야. 이때 이사야 포함됩니다. 뭐 유대 전승에 의한 거지만 이때 이사야가 그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캐어서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참 안 됐죠. 예. 자, 그렇게 하고 지금 이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요시야 왕이요. 지금 그 개혁을 나중에 이제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몬은 2년 다스립니다. 지금 맞죠? 저기 므낫세 아몬 요시야 2년을 다스리는데 나중에 저 역대기에 보면 이 므낫세가 워낙 극악무도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가 침입하게 해가지고 그를 잡아갑니다. 포로로.
므낫세가 잡혀가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그런 장면이 나와 있어요. 이 므낫세 극악무도한 왕인데 그런 장면이 와 있고, 그래 하나님이 용서해줘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왕위를 회복하고 왕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극악무도한 므낫세의 기도도 들으셔서 하나님 그를 회복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 다 풀렸냐? 다 안 풀립니다. 다 안 풀려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24장에 다음 주 본문인데 24장에 한번 보세요. 24장의 1절부터 보세요.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왜 이렇게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왔나?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이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누구 때문이라고요?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 므낫세 때문에 화가 안 풀리시는 거예요.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누굴 죽였다고요?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굴 죽였다고 므낫세가요? 예, 이사야 포함된다고. 예, 알면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죠. 예, 같이 이렇게 좀 하십시다.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 차게 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않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하기를 즐겨하는 분 아닙니까? 우리 알기로. 근데 지금 하나님이 사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므낫세 아몬. 이 아몬이 태어났는데 이 백성들이 그 므낫세에게 짓눌려 가지고 그 고통받다가 다시 돌아와서 조금 나아지려고 하다가 아들이 물려받았는데 아들도 아버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백성의 관리들이 아몬을 살해합니다. 이게 그 남유다의 살해된 두 번째 케이스, 아마샤하고 이 지금 아몬이 있는데 아몬이 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관리들이 그래도 왕을 죽이냐 이래 백성들이 그 관리들 다 죽여요. 지금 약간 그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죠. 그때 나타난 왕이 누군가 하면 요시야예요. 요시야. 자, 22장 보세요. 요시야가 8세입니다. 8세.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22장 보세요.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세라 예루살렘에서 몇 년간이요? 31년이요. 31년간 다스렸다. 이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남유다에서 가장 좋을 때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3절 보세요. 요시야 왕 18째 해. 그럼 몇 살이죠? 초등학교를 잘 나와야 된다고 해서 8 더하기 18. 몇 살입니까? 예, 26살이에요. 26살. 26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무술람의 손자 아살랴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면서 성전을 수리하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8절 보세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뭘 발견했다고요? 율법책을 발견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왕은 우리가 신명기를 봤을 때 왕은 항상 가까이 뭐 있어야 됩니까? 율법책이 항상 가까이 있어야 되죠. 그래, 율법서의 등사본을 가지고 항상 읽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근데 율법책이 방치가 돼가지고 성전에 이게 들어가가지고 무려 몇 년이냐? 여러분, 므낫세가 몇 년 다스렸다고요? 55년. 아몬 2년. 57년에다가 지금 요시야 몇 년이에요? 요시야 18년이죠. 그러면 몇 년입니까? 57에 18을 더하면 지금 75년. 75년. 그러니까 성전이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거예요? 75년 동안 성전이 방치돼 가지고, 여러분 75년 동안 건물을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막 성전을 수리하다가 갑자기 이게 덜컥하고 나왔는데 그게 뭐였어요? 율법책이 나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가 보세요. 10절 보세요.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었어요. 그냥 읽었는데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 여러분, 처음 읽는 사람이 처음 듣는 사람에게 그냥 읽어줬어요. 그런데 26살 먹은 청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옷을 찢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능력이 있는 책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좀 덜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돈을 줍니다. 돈과 명예 이런 걸 줘요. 권력 이런 걸 줘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줘요. 말씀을 주시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 섬기고자 하는 열심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좀 더 사랑 안 해도 되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좋겠죠. 혹시 얘기 들으면서 논리 안 맞다, 내하고 좀 다르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책이 나오게 합니다. 그 시대에 율법책이 뽕 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왕이 마음이 틀어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릴 텐데, 이 왕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겸비한 왕이니까 말씀이 거기에 딱 들어가니까 마치 이걸 뭐라고 비유해야 될까요? 그냥 진짜 그냥 스파크가 확 튀면서 엄청난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시아가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아주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하는데 무시무시하게 합니다. 여러분 22장, 23장 이 말씀은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여러분이 꼭 다 한번 읽어보세요. 뭐 이거 읽으면 너무 재밌는 본문이니까 다 읽어보시고 아주 철저하게 개혁을 단행합니다, 요시아가. 근데 그렇게 해도 요시아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요? 아까 봤잖아요. 누구 때문에? 문하세. 왜 제가 자꾸 왜 여러분이 묻는가 하면 여러분들의 입에 그 사람들 좀 이름을 붙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말고 같이 해봐요. 같이. 누구 때문에요? 문하세. 지금 율법책을 발견한 왕은 누굽니까? 요시야. 여러분 이런 거 기억해놔서 나중에 요시야였나 요아스였나 막 이러지 말고 요시야, 그다음에 문하세, 히스기야, 또 뭐 이런 왕들을 다 좀 기억해 두셔가지고 그 이름 딱 떠올리면 사건이 딱 매치가 돼가지고 잘 이해하면 좋겠다 싶고,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만약에 이런 왕들의 사실 그 지금 다스린 기간이 워낙 기니까 그 이 이야기 말고도 얼마나 무궁무진한 그 스토리가 있겠어요. 근데 성경에 정말 조금 들어와 있어요. 조금. 그냥 진짜 딱 우리가 알아야 될 만큼만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그것도 스토리를 잘 꿰지 못하고 있다. 이건 좀 하나님 앞에 좀 죄송스러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 이름하고 그 사람에게 있었던 스토리들은 쫙 깨가지고 좀 이렇게 누구 이름 말하면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들, 그리고 그 시대의 선지자가 누구였다 하는 것들도 여러분이 좀 읽혀놓으시면 좋겠다 싶어요. 자, 그렇게 했습니다. 자, 23장 한번 가보세요. 23장 가면은 왕이 보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요 자기에게로 모아서 사람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니까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했어요.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니까 백성이 그 언약을 따르기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 신명기에서 보니까 7년에 한 번씩 말씀을 읽어라 했던 거 있었죠, 그죠? 지금 이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젊은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백성을 장로들로부터 제사장, 선지자, 남녀를 노소를 물론하고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백성들의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정말 우리 시대에 이런 좋은 지도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이제 목회자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제가 어떤 한 교회를 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좀 좋은 목회자가 돼가지고 우리 같이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일이 있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많이 나오게 되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생각하면서도 참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좋은 분을 우리 교회에 이렇게 계시게 한 것도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좀 절로 나오는 그런 본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우리도 여러분 백성들이 멍청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이 지도자가 잘 하는지 못하는지를 탁탁 구분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요즘에 이단들이 막 이렇게 창궐하는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이 말씀에 무지하니까 성경책을 그냥 이렇게 막 하나님 막 그냥 여러분 집에도 성경책 몇 권씩 있죠? 성경책을 그냥 막 갖다 뿌려줬는데도 성경책을 안 보는. 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말이 한창 유행했어요. 후탁 성도라고. 혹시 여러분 압니까 그거? 옛날엔 참 많이 유행했던 개그인데 아시죠 그거? 주일 저 성경책 내팽개 쳤다가 올 때 알고 보니 먼지가 쌓여가지고 후탁 치고 이래 데리고 가는 후탁 성도가 많다 이러니. 어이구 먼지야 이거 먼지. 여러분 75년간 말씀이 방치되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성경이 방치되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 23장 끝에다가 그렇게 써놓습니다. 23장 끝에 여기 나훔,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그러니까 나합, 습, 렘 이렇게 써놓으세요. 나합, 습, 렘.
고 선지자 시대라는 거예요. 23장을 읽고 그 시대로 간다 하는 겁니다. 자, 요엘로 한번 가볼게요. 요엘 구약 성경 1270페이지 요엘서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요시아가 개혁을 단행하고 있지만 잘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까 저기 요엘은 시대를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쯤에 그냥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거기 요약을 해뒀습니다. 요엘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요엘 여호와가 엘로힘이다 이런 건데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메뚜기 재앙이 나옵니다. 메뚜기 재앙이 나와서 완전 그 전체 그 들에 있는 나무와 들에 있는 거 다 먹어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극심한 기근, 그런 시대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이제 회복하는데 거기 13장 1장 13절 보세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자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모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끝에 이런 그 성회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참아보지 못하겠다 이사야 말씀을 하면서 특세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마음의 담대함을 얻어서 특세 안 나오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그게 중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회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참아 못 보겠으니까 아예 하지 마라 이런 하나님의 논리였지 모이지 마라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 타락한 시대 상황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악해져서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모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 요엘 선지자는 특별히 또 이제 그 12절 2장의 12절 보세요. 2장의 12절 비슷한 또 말씀이 나오는데 2장의 12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않겠나.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여기 다시 2장의 28절부터 보세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오순절에 들었던 베드로의 설교에 나오는 본문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엘은 시대를 잘 모르는데 모든 세대에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1장 다시 한번 요엘 1장 가서 1장 1절과 2절 한번 보세요. 1절 보세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인데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어라. 땅의 모든 주민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냐? 너희는 이 일을 누구에게요?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또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다. 이게 뭔가 하면 성경을 여러분 기록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를 당해서 앓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너희들 또 하나님의 노를 바라게 하는 일을 하지 말고 이런 일을 자녀에게 그 자녀에게 계속 말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 때문이에요. 말하고 가르치고 말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요엘을 지나서 나훔으로 가볼게요. 나훔 1300페이지 나훔으로 갑니다. 아까 뭐랬습니까? 나훔은 어느 나라요? 요나 나훔 어느 나라입니까? 아수르. 예, 딱 두 개입니다. 니느웨, 아수르를 향한 말씀 두 가지예요. 그래 나훔 1장에 보니까 1절에 뭐라 나옵니까?
니누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의 글이다. 거기 나움 위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요나 이후 150년 이렇게 써놓으세요. 요나 이후 150년. 그러니까 요나를 딱 읽고 이 본문을 오면 되겠죠. 한번 저를 보세요. 지금 요나 선지자가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아주 극도로 나라는 부강해졌는데 백성들이 극도로 타락해가지고 아주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아주 멸시하고 부한 자들은 더 악하게 행하는 그런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도저히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요나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다른 나라 저 아수르 자기를 괴롭히는 그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진짜 안 하고 싶은데 3일 길을 하루 가면서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온 막 진짜 왕에서부터 저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고 겸손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힘을 자꾸 줘가지고 이들이 점점 부강해져요. 그래서 저 아랍 나라 그리고 또 우리 북이스라엘까지 720년 다 먹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힘이 강해지니까 여러분 그 사네립이란 사람이 히스기야한테 와가지고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거라는 그런 말에 속지 마라 이렇게 자꾸 이제 자기 스스로 누가 우리 아수르 왕의 손에서 자기들을 구원한 사람이 있었냐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발언을 자꾸 하고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자기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자기들이 망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홈이 이제 니느웨에 가서 너희 망한다 하는 말씀을 전한 겁니다. 나홈 보세요. 2절 보시면 이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인데 여호와는 뭐 하시며 질투하시며 한번 공표해 보세요. 질투에 공표해 보시고 그다음 뭐 하시는요? 보복하시는 공표하시고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또 뭐예요? 보복하시며 공표하시고 진노하시되 공표하시고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진노하시고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늘 이렇게 좋으신 분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 보복하는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의 신원의 날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하나님의 특기가 뭔가 하면 복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누구한테 있다 그래요?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그렇게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대적하지 말고 우리의 역할은 원수를 품고 사랑하라는 하나님 내가 알아서 다 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말씀 볼 때 이거 우리랑은 해당 안 되는 말씀이겠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에게 원수져 있거나 여러분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여러분 때문에 아주 분노해서 이를 갈고 있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대적으로 섭니다. 복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원한을 여러분 갚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범죄했다면 경찰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안 계세요. 그러니까 혹시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말씀 배우러 오지 말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예배드리러 와라. 그게 예수님 말씀이죠. 그죠? 보니까 원수 붙이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표정들이 굉장히 어두워졌어요 지금. 오늘 당장 가서 여러분 화목해야 합니다. 특히 혹시 여러분이 누군가 사람을 고용했거나 사람을 쓰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그 사람이 오늘 먹어야 될 돈이 필요한데 돈을 주지 않거나 월급을 계속 떼먹고 있거나 이렇게 하면 반드시 신원하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거나 분노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를 갈게 하거나 원수지게 하거나 절대 그런 일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아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때문에 이를 갈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대적으로 섭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이를 갈고 있다면 여러분 안 됩니다. 특히 아내를 구타하는 남편, 밤마다 아내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는 남편, 이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이 8절에 보세요. 그렇게 할 건데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신다. 여기 보면 범람하는 물이 나오죠. 그 아수르 니느웨가요, 티그리스 강이 계속 이어지는 그 옆에 있습니다. 강을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 속에서 있잖아요. 이 물이 범람을 해가지고 그 태적토라 그러잖아요. 그 흙이 도대체 이 니느웨를 다 덮어가지고 3-4m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역사 속에서 니느웨가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1842년인가 그때 고고학자가 가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니느웨를. 그 요나서를 보면 약간 이게 꼭 신화 같잖아요. 요나서도 보면 뭐 물고기 배가 나오고 뭐 물고기 배에 들어갔다 나오고 뭐 이런 게 다 신화 같아가지고 니느웨는 없다 이랬는데 저기 이라크 북부 쪽에 모술이라는 곳에 가면 지금 계속 지금 고고학자들이 지금 파고 있어요. 워낙 방대한 성이라 가지고 이런 그 포크레인으로 파는 게 아니고 뭘로 팝니까? 붓으로 이렇게 파니까 100년을 파도 못 파는 거예요. 할 일 없으신 분들은 그쪽 가가지고 붓으로 이렇게 완전 니느웨가 완전 덮여버렸습니다. 자, 한번 넘어가 보세요. 뭐 3장의 7절 한번 보세요. 3장의 7절 보시면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그러면서 18절 3장 18절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수르가 지금 고칠 수 없고 부상은 중한데 사람들이 보고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행패를 부렸으면 사람들이 박수를 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또 교회에 있는 교우들이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 걸 보고 잘 됐다,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하나님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원수진잔, 내가 원수 갚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혹시 그런 일이 생각나면 빨리 가서 사과하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세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제발 나를 용서해달라고. 혹시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또 이웃에, 같이 직장 동료에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원수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제일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자, 다음 하박국 이제 보면서 계속 뭐 호박국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박국은 이건 뭐냐면요. 하박국의 이름의 뜻을 보면 하나님께 안긴 자, 뭐 껴안다, 씨름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하박국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씨름을 한 선지자입니다. 뭐냐면, 자 여러분 이게 한번 저를 보세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하박국의 질문은 뭐냐면, 아니 어떻게 저 악한 바벨론이 우리같이 의로운 유다 나라를 이렇게 공격하고 함락시키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이게 하박국의 질문이었어요. 이 악한 나라가 어떻게 의로운 우리나라를 이렇게 공격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 우리가 다 있죠.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예수 믿는 우리한테 자꾸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때 우리가 읽어볼 만한 책인 겁니다. 한번 하박국은 좀 읽어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광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죄악을 보게 하시며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함으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으니까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는데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지금 율법도 시행이 안 되고 정의도 안 서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막 반문하는 게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 것인데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건데 그만큼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면서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 이게 바벨론 사람이에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뭘 쭉 나오다가 11절 보세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할 건데 내가 이렇게 갈대아 나라를 내가 불러가지고 너희를 공격할 거다, 너희를 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황당하죠. 하박국이 또 묻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지금 자꾸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니까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십니까? 17, 16절 보세요.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또 질문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지금 2장 1절 보세요. 지금 하박국이 이럽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고 성루에 서서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데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 약간 요나랑 약간 비슷한 좀 그런 게 있죠, 그죠? 그런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그런 뉘앙스가요? 느껴지는지 뭐 안 느껴지는지 좀 느껴집니까 여러분? 예. 아닌데 억지로 막 강요하는 것 같네요 제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서 판에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이 묵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답입니다. 정한 때, 거기 공표하세요. 정한 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셨다 하는 것이 예수님 말이었죠.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할 거다. 비록 더딜지라도, 여러분 거기 줄 거세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혹시 아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라 그랬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우리 시간표가 좀 달라요. 여러분 원수가 아주 잘 먹고 잘 살아도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는데 언제일지를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가 좀 달라요. 그 하나님이 그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뭐 이랬잖아요, 그죠? 시간표가 좀 다릅니다.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지체되지 않고 속히 될 거니까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라. 이렇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 4절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믿음 공표하시고 이걸 뭐라 연결시키는가 하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 이러는데 무슨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악을 멸하시는 날이 있다 하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의인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불의가 성행하고 아무리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을 맞이한다 해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않겠느냐,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않으시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3장 뒤로 넘어가 보세요. 16절 보세요. 3장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벌벌 떨면서 무슨 노래를 하는가 하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같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하박국의 노래가 우리가 붙여서 멜로디를 붙였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 잎 이렇게 부르는 뉘앙스는 아닌 건 알겠죠? 저도 모르고 엄청 불렀습니다. 가사 좋으니까요. 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겠다 뭐 이러니까. 근데 지금 하박국은 어떻게 부른 거예요?
벌벌 떨면서 그런 거예요. 벌벌 떨면서. 왜 떠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공의를 실행하지 않는다고 막 외쳤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거라고, 반드시 정의가 실현되고, 내가 아주 지금 칼을 갈고 있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니까 지금 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 거예요? 지금 무화과 나무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이래도 하나님, 난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자, 스바냐 잘 넘어가죠. 예, 여러분 그래서 좀 이해되시죠? 오늘 우리가 요엘, 나훔, 하박국 봤습니다. 이제 스바냐로 갈게요. 스바냐의 이름은 뜻은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입니다.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 스바냐 후,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 이 사람의 그 시대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절 보세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누구의 시대입니까? 요시야. 아까 아몬은 몇 년 다스렸다 했어요? 2년 다스리고 그 관리들에 의해서, 자기 종들에 의해서 이렇게 살해됐다 그랬어요. 아몬. 그의 아들 요시야. 요시야는 율법책 발견한 왕이었죠.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독특해요. 처음으로 이런 소개를 합니다. 스바냐는 누구의 현손이에요? 히스기야의 현손이고 아마리아 증손이고 그다리아 손자고 구시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구시가 아버지인데 4대를 올라가니까 누가 있어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누굴까요, 여러분? 아몬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죄송합니다. 므낫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스바냐는 왕족이라는 거예요. 왕족. 근데 이 스바냐 왕족이, 그러니까 요시야는 자기한테 보세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 아몬, 요시야. 헷갈리네요. 므낫세, 아몬, 요시야. 그럼 지금 요시야하고 스바냐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촌지간이죠. 사촌. 넘어가세요. 지금 왕족인데 8절은 보세요. 8절.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누구예요? 왕자들. 지금 자기 그 친척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아주 좀 무서운 말씀이죠. 자기 친척들에게 이런 말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스바냐는 뭐냐면요, 여기도 하나님이 한번 보세요. 3절 보세요. 내가 사람뿐만 아니고 뭐를요?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지금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제 유다가 거의 멸망을 향해 막 달리고 있는, 요시야 끝나고 나면 이제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끝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이런 시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막 말하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에는 물고기는 안 죽었습니다. 그죠? 노아 홍수 시대에는 물에 물고기는 사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누구까지입니까? 새와 바다의 고기까지 하나님이 전 우주적인 심판을,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다가와 있는 그 유다를 향한 심판을 저 우주적인 관점까지, 저 멀리까지 내다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자,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대요? 여러분, 그런 거 줄 거세요. 등불로 두루 찾아 보라리니. 마치 어두운 밤에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집집을 다니면서 여기에 그놈이 있나 저기에 그놈이 있나 이렇게 찾는 것처럼 하나님 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을 자 있습니까?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두루 다닌다. 하나님이 등불을 들고 두루 찾겠다. 지금 의인을 찾는 게 아니고 벌할 사람을 찾겠다. 벌할 사람을. 그러면서 그들의 재물이 13절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원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자, 2장 보세요. 1장 18절 한번 더 볼게요. 우리가 의지하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는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겠지요.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질 텐데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스바냐서는 사실 교회에서 아주 설교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2장 1절 보세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뭐라고요? 모일지어다.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내일 특세에 안 온다. 물론 몸이 불편해서 못 오시는 분을 제외하고 오늘 온 분들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뭐라고요?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같이요. 시작. 내일 새벽에 모일지어다. 예. 자,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하라. 모여라. 모여라. 그러면서 방법이 있어요. 3절입니다. 3절을 공표하고 별표를 치세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겸손 공표하시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 공표, 겸손 공표,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여기 줄 것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줄을 거세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까 제가 스바냐 이름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공부했으니까 좀 아시겠죠?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반석이요, 이렇게 노래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습니까? 근데 사울 눈에는 다윗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여호와께서 숨겨주시는. 근데 다윗의 눈에는 뭐가 보여요? 가는 곳마다 사울이 보여요. 여호와께서 숨겨주시는. 이게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재밌죠? 예. 그 다음에 2장에 여기 보면 이제 주변 나라들도 심판하실 거라고 쭉 말씀하시다가 예, 여기도 스바냐에도 아수르에 대한 멸망이 잠깐 소개됩니다. 2장 13절 보세요.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누구를요?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스바냐가 기록된 게 언제인 거예요? 니느웨가 멸망하기 전이죠. 니느웨는 612년에 멸망합니다. 612년에. 그런 건 좀 써놓으면 좋겠죠. 612년. 612년 아직 요시야, 여기 연도를 보시면 예, 612년이면 요시야가 아직 왕에 있을 때죠. 요시야가. 예, 그 시대에 스바냐가 말씀했다. 아까 우리 24년 끝에 써놨던 그 시대입니다. 자, 3장 보세요. 예루살렘이 어떤 상태인가? 배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항상 이래요.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특세에 나오지 않으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한국어 제가 뭐 이상한 거 읽었는데 보이시죠? 다시 읽어볼게요.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특세에 나오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다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고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아주 그냥 뜯어먹는 저녁 일이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뭐예요? 경솔하고 간사하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목회자들이 오늘 시대를 살면서 이런 말씀 앞에 참 두려워 떨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저 자신에게도 아주 경고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하면서요. 7절 보세요. 7절.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세요. 자,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13절 보세요. 13장 13절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하나님이 늘 주목하시는 사람들이죠,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 자, 이스라엘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고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시온아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그를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17절 같이 합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 보니까 우리가 늘 즐겨 부르는 찬양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게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남은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따르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포악하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짓누르고 아주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 노래 못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 내가 예배 드리고 있고, 내가 특별 새벽기도 나오고 있고, 헌금도 하고 있고, 내가 봉사도 하고 있고, 이러니까 내가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절대 못 부르는 노래예요. 이런 거는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못 살게 굴고 때리고 자녀를 버리고 매장하고 이런 사람들은 부르면 안 되는 노래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 마음이 정직한 자들,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겁니다. 이 노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이런 말씀들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 전체를 정리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배웠던 왕들은 누구였지요? 므낫세, 아몬, 요시야 세 왕이었습니다. 이 왕들을 꼭 기억하시고, 므낫세는 왕 또라이, 그죠? 그 다음에 아몬은 살해된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는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 쓰여졌던 책이 나훔, 하박국, 스바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홈이 파져 있잖아요, 그죠? 안 돼 있습니까? 홈 안 파져 있습니까? 성경책에. 성경책에 보면 저 소선지서에 가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까지 나오고, 그다음 뭐 나와요? 호요람. 기억납니까? 호요람이 뭐예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 시대 기억나시죠? 호세아, 아모스 시대. 그다음 뭐예요? 나합습. 기억납니까? 아닙니까? 나합습 뭐예요? 오뵘미, 오바다, 요나, 미가 기억나시죠? 안 맞히고 싶습니까? 요나, 미가 기억나십니까? 이사야와 같은 시대 요나, 미가, 그죠? 아모스, 호세아, 요나, 미가 같은 시대예요. 그 다음 뭐가 나왔죠? 그 다음에 나합습, 나훔, 하박국, 스바냐. 나훔은 어느 나라에게? 아수르나 니느웨. 댓글 괜찮아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나훔은 어디? 아수르. 그 다음에 하박국은 무슨 사람, 뭐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 질문했던 사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악이 형행한데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질문했던 사람. 스바냐는 뭐예요?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 하는 것을 믿었던 사람. 요시야는 왕손이라 그랬어요. 왕손. 자, 이렇게 하니까 좀 정리됩니까?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제가 나눠드린 거 한번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 숙제가 각자 집에서 이렇게 성경책을 읽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읽어보시고 하면서 이번에 같이 공부할 때 우리가 이런 왕들 또 선지자들 연결해가지고 한번 다 끝내버리십시다. 예, 오늘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